지난번 우리는 에스겔 34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본래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그와 비슷한 배경에서 등장을 하심으로써 참된 목자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 37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목자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절부터 23절만 읽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34장의 예언과 거의 동일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했던 배경은 거짓된 지도자들의 직무유기였고 백성들의 착취였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에서는 그 배경이 등장하고 있지를 않고 오히려 분열되어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연합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본래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말았죠. 이 두 왕국은 화평을 도모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 전쟁을 하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방 국가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연합하기란 상당히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7장 15절 이하에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하나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셨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막대기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시고 이 예언의 의미를 21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자면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로 연합될 것이고 더 이상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를 북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이유는 당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재연합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메시아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라고 하셨고 24절에서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임금 그리고 한 목자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 대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는 사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다고 했고 그들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또 이방 민족과 혼합되면서 그 정체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고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에 포함되었을 때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기는 했어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 상징하는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녀를 비롯한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많은 자들이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사건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 예언이 영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한 임금이자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분열되었던 두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 있던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은 단순히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은 사마리아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방인들, 곧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민족이나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자신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된 자들이죠.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이 영적 이스라엘에 포함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이 유형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쟁과 분열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하고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셨다는 점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지향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린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우린 무조건 연합해야 돼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연합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약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연합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땅입니다. 시작. 아멘. 분명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 임금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오직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연합의 기초와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백성들은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연합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연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또 다양한 연합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보다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스포츠나 취미나 세상이나 정치 이야기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성도님들끼리 얼마든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미나 스포츠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만 멈추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합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영적 연합체의 임금이 되십니다. 지금은 임금이라는 번역보다는 왕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 연합체에 속한 인원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그분이 바로 이 공동체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 모임 안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가 표현되어야만 하고요. 그분이 장차 온전히 왕권을 실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그 연합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 진정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연합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는 항상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연합이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 모이는 것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잘 지내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모여야 하고 또 화평을 누려야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연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나눠야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리딩 지저스가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올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설반 역시도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리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반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사회봉사반을 통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독서반을 통해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올해 상설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분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만 복된 일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은 우리 개인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각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편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혼자서 성장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 법칙 그리고 우리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 성숙한 위치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독학만 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 분야에 있어서 결코 성숙한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고 그 분야의 영역을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진정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배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에 더 힘쓰는 우리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각 개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합을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우리의 연합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첫 번째 성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의 연합이 반드시 지녀야만 하는 그 성격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시작.
아멘. 이 23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즉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사실은 메시아 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과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과 그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연합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역시도 자칫하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교회의 성격입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한 곳은 거룩함이 그 주된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만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신약시대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한 이 공동체가 세상과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근본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또는 연약한 성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는 목적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과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구나 드라마, 영화 제목 등을 사용하거나 그와 비슷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교회 모임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전도지에 활용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취하는 그 방식은 분명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불신자나 성도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유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추종을 받고 있는 것을 교회에 드리고 와서 이 교회의 크고 작은 부분에 접목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문화와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실제로 자신들을 완전히 구분한 기독교 분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만약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기술 그리고 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의 활용은 교회의 이 거룩함을 흐리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성경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된 자들이라면 그 적절한 선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이 연합의 본질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충분히 지혜롭게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편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말 안에 객관적으로 구별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화된다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구별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도출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성격도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메시아를 중심으로 연합한 이 공동체가 우상들 그리고 죄를 버리고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연합 공동체의 특성은 죄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의 거룩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유지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은 연합은 이 연합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셨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친히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격을 유지하기를 그분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품고 있는 우상이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행하는 일이든 개인적으로 행하든 일이든 그 안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행할 때는 친히 가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함으로써 죄를 버리게 하는 역할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분별력을 갖춘 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일반 성도들 간에도 서로 권면할 것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을 책망해서 바로잡는 일은 주로 직분자들의 책임 그리고 의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종은 마땅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디도서 말씀에서도 감독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이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직분자이고 또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성숙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분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 즉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성격을 지켜야만 한다는 교훈을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성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저 그들을 안타깝게 보고 간과하지 않고 실제로 그에게 가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또 비교적 성숙을 이룬 우리들이 이러한 책망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그저 못 본 채 하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미성숙한 지체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진심 어린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건넨 그 권면 한마디로, 그 책망 한마디로 한 영혼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한마디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 또한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을 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로 직분자분들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한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크고 작은 죄악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율법주의적인 공동체가 되거나 아니면 쉽게 다른 일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극단으로 치우쳐서 죄와 불의와 부적절한 언행들을 허용해서도 용납해서도 침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하고 죄를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이어야만 하고 실천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말로만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두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지하게 또 지혜롭게 권면하고 책망을 한다면 우리는 실로 거룩함이라는 이 교회의 성격을 보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연합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되 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굳게 세워지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고